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죠? 부활절이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옆지책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한번 옆지체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구원 받는 건 이런 걸 거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일 거야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짝져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이는 시온이랑 본민이랑 같이 할까요? 뭐 이렇게 셋이 하시고 한번 짧게 나눠볼까? 짧게? 뭐가 구원이라 생각하는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알아야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지. 맞았나요? 시온이 거기서 무슨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 죽으면 뭐 이렇게 천국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어떤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의견. 여기 앞에 두 분은 어떤 영생은 어떤 거죠? 곧 다시 사는 거? 어떻게 다시 살아? 말씀을 하면 다시 사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 이거 되게 사후세계네요? 그런 건가요? 죽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는 어떤 내세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다 나눔을 해봤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정작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 무슨 사후세계 어떤 내세에 들어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중세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좀 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술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중세시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이 수태고지라는 그림이에요. 1333년에 시모네 마르티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중세시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중세시대에는 천주교, 카톨릭, 교황, 성당 그것이 가장 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성당을 중심으로 살았고 성당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술작품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예수님 잉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그림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절이 됐죠.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걸 가르치지 않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변절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세상 철학에서 의하면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어떤 신적인 것보다 인간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더니즘. 이 그림의 이름은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인데요. 1863년에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인간의 이성에 집중하는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 말고 인간 그 자체, 우리 인간 스스로도 완전한 존재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라는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의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성경적인 거 다 빠졌어요. 어떤 그림? 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이 시대가 인간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중세시대, 지금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뭐로? 수영이 뭐라 얘기했어 방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이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는지 아세요?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인간의 중심, 인간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된 시대가 모더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세계사 속에서. 인간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로 완전해 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진 사건이 발생해요. 뭘까요? 1,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 인간 자체로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인간 자체로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 죽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루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인체 실험을 하고 인간의 추악함을 그 시대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우리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작품을 볼까요? 보여주세요. 어때요? 특징이 되게 명확하죠? 이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가을의 리듬이라는 이름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1950년에 그렸는데 이건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냥 페인트를 와 이렇게 해놓은 그림이에요. 사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이렇게 그린 사람 많죠? 막 그냥 뿌려놓고 막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그림이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뭘까요? 모든 것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냥 정확하게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인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으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갈 길을 잃은 모습으로 그림도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그 외에 제3의 성별이 있다. 이런 젠더 이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해체해버리는 거야. 아 몰라. 다 끝났어. 몰라. 남자 결혼할 수 있어. 여자 결혼할 수 있어. 성별은 남녀가 아니고 그 외에 3의 성, 젠더도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추악함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갈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런 예술작품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흙뿌린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 길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길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죠.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왠지 아시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그냥 유령처럼 뭔가 후악 나타나서 아 얘들아 나 부활했어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먹고 마시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찔러봤다 했어요. 그 뭐예요? 육체로 부활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무덤을 보면 시신이 사라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혼 유령이 떠다니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도 부활의 때에 어떤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사후세계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의 그 몸뚱아리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부활입니다. 그냥 유령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 그렇게 몸으로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대표님? 몸으로 부활한다는데 어떤 모습? 너 만약에 주원이가 100살에 죽었으면 0살부터 100세까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뭐 누구는 가장 아름다웠던 뭐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헛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죠. 우리 반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36에 38절을 보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는 씨앗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부활의 몸을 씨앗으로 맺게 될 열매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씨를 갑자기 딱 보여줬어. 그리고 이 씨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은 맞출 수 있나요? 막 참외씨, 수박씨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말고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씨를 딱 내본 다음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라고 딱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위한 씨앗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상태였거든요. 분명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감히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몸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종자에 맞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의 몸과 새로 얻게 될 부활의 몸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수박씨를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죠? 수박이 나죠. 여러분이 참외씨를 심으면 거기서 참외가 납니다. 그럼 이 수박씨와 수박이 연속성이 없는 건가요? 수박씨는 수박과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때에 얻게 될 부활의 몸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그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지구 이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것과 분명한 연속성을 가진 그러나 지금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예측할 수 없지만 연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와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질문,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안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멸망할 자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야? 걔네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거하는 곳이 다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연속성이 있는 이주원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몸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지옥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은혜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해서 사실 원래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거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죽고 어떤 영혼이 어떤 내세에 들어가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 땅과 연속성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표대를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표대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죽어서 사후세계 가는 거면 여러분 목숨을 바쳐 예수님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죽어서 그냥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어렵죠. 근데 바울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나의 달려갈 표대는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입고 있었던 그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그때가 참 기대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기술의 발전, 이것도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구원받으면 예수님 배 세계 월드컵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조금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왜 부활인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현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세계대전 이후로 사람들은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추악함을 마주하고 자신들이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에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제 다 해체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성적으로 해체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별이 남녀뿐만 아니고 다른 제3의 성, 트랜스젠더 이런 젠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사실은 그들이 그냥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망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고 실망스러움이 인간을 이제 그냥 해체해버리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사실 공허하고 갈 길을 잃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헤매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분명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연속성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갈 길 잃은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해체하는 거라 했잖아요. 인간의 추악함을 마주하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해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을 해체해요. 가정을. 그래서 가정이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언약 아래에서 맺게 되는 것이 가정이고 그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 성관계죠. 그쵸?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다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에 깃들어 살아가고 계시다면 당장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제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몸이라고 했죠. 그 땅에 들어갈 몸이 연속성이 있는 몸인데 지금 이 몸을 감히 함부로 굴릴 수 있어요? 굴릴 수 없어요. 이 땅도 그 날과 연속성 있는 땅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감히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몸, 내 건강, 성적인 순결,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해체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만큼은 부활의 소망을 바르게 갖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 이 몸이 부활의 몸과 연속성이 있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거할 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말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면 이제 부활절 전도하죠. 그게 그냥 부활절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 길 잃어 방황하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허락하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약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귀중한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피플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